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유아부 친구들이 굉장히 교회 많이 왔어요. 내 이름을 적어봤어. 저기 선수촌 아파트에서 온 소리, 저 여주 이천소 온 미성이하고 미호, 저기 주안동서 온 할인이, 그리고 가자동서 온 주하고 루다.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3세 이하, 그러니까 만 2세 아래 친구들입니다. 3세? 주하가 루다가 3세 아직 안 됐지요. 그 정도 아이들이에요. 근데 사실 아기들이 좀 많아야 교회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오후 설교를 하시다가 회중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질문을 설교하시다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난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 드셨네 보니까. 그러자 교회 맨 뒤쪽에 앉아있던 노인 집사님이 손을 탁 드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반갑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오후 예배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노인 집사님이 쉼없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 죽었어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평온하지 않을 때 사람이 잘 불행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 가까이 지내는 한 20, 30명 그 가족이나 동료, 친구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미워하면 이미 누굴 미워하기 전에 미워한 그 사람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미워해도 뭐 1000번 만번 미워해도 될 만한 그런 인생 스토리를 30여 년 짧은 세월이지만 살고 겪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복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요. 또 물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지요. 또 웬만하면 좀 봐주지 그랬으면, 또요 남의 나라로 이렇게 노예 끌고 가는 인신매매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어버렸죠. 또 끌려가가지고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 집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가정 총무가 돼 있는데 지가 먼저 옆구리 쿡 찔러놓고는 요셉 보고 찔렀다고 그래가지고 또 감옥 보내고요. 꿈 잘 풀어줬는데 기억해줄 것처럼 하더니 꿈 풀어서 자기는 복직됐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린 이런 사건들 다 총토르면 요셉은요 싫고 미운 일이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에게만 속지 않아도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돼. 여러분 한번 가족들 모이는 데서요 나는 안 돼 그래 보십시오. 그럼 가족들이 무슨 말이야 이러실 줄 알죠? 아닙니다. 나는 안 돼. 그걸 이제 알았어? 이런 소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래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가능성이라는 것이 0.000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구약의 사람들에겐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만 속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에게만 속지 않고 사람 말에만 속지 않아도 얘기 쉬워요. 제일 인생 살면서 조금 곤란한 스타일이 뭐냐니까 그 있잖아요. 귀가 얇아. 이제 또 혹은 아이고 저 사람은 팔랑귀야. 앞에서 난리 났어요. 둘 다 귀 얇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심 없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실 되거든요. 세 번째, 속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틀린 것, 이것 때문에 많이 속거든요. 여러분, 틀리게 각인된 것, 틀리게 상처된 것, 틀리게 체질된 것, 이거 다 모이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기 너무 좋은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또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비밀, 최고의 영적 상태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는 말에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종종 쓰는 말입니다.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그 빙산, 큰데요. 그 빙산, 물 아래로는 보여지는 빙산의 90%가 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빙산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뜻이지요. 사실 드러나 쉽게 보이지 않지만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참 믿음 있게 말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90%가 그 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툭 던진 말이 믿음의 말, 감사한 말, 행복한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이미 아름답게 영적으로 감사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복음을 누리다가 영적인 비밀로 탁 드러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들은 사람 아무도 싫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칭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격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빙산의 일각처럼 영적인 비밀이 잘 숨겨져 있었고 이것이 굉장한 큰 비밀 속에서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였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언약 속에 요셉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하면 웃으실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새가 하늘을 난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물과 흙에다 뿌리를 내렸다, 당연한 거죠. 그게 생명의 원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위기를 만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어려웠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사건이 왜 그러지, 일이 왜 그러지, 사람이 왜 그러지, 그건 겉된 일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비밀, 최고의 영적 상처를 가졌던 이 요셉은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급한 일 생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권도가 6단이요. 그래서 국가공인 품 올라갈 때 이 사람 1단쯤 되겠구나라고 등급을 매겨주는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기원에 가서 심사 봐주는 분, 태권도, 물론 태권도 도장하는 건 뭐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요, 밤에 2시쯤 자다가 너무 물이 목말라가지고 일어나갖고 물을 먹으러 딱 나갔는데 거실에 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빛이 비치는 그 검은 속에서 딱 보니까 딱 직감적으로 도둑이구나 싶더래요. 그리고 몇 단이라고요? 6단? 돌려차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먹질이면 되겠습니까? 웬일? 이게 도둑이 들어왔구나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에 발도 한 발짝 못 뛰겠더래요. 발바닥이 들러붙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더래요. 가만히 서 있었대요. 도둑은 다 털어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놀라면요, 매일 태권도 가면 주먹 찌르기하고 발차기 늘 시키는데 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불나면 119 신고해야 되는데 112 신고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다급하면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와도 환경에 방해받고요, 예배하기도 어려워지고 기도가 생각나지 않는 상황도 들이닥쳐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다. 여러분 소외하는 말 하면 기도할 만 나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왜 노예로 끌려가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누린 축복 같은 응답을 누렸어요. 다니엘이 임금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임금님께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장 찍어서 임금님 한 달 동안만 임금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예배하거나 절하지 않도록 합시다. 임금 기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 도장 팍 찍어갖고 방을 갖다 다 붙였어요. 전국에. 그랬더니 이 일을 다 듣고 알고 있는 다니엘이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정적들은 그것을 발과하였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전히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붙들려 간다고 하면 그 환경에 방해받는 그 순간에 기도 축복을 유지하고 기도 축복을 누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야 너 그 사람들 말로 너 일요일날 뭐 교회 가? 그래 교회 가. 월요일날 나오지 마라. 그 회사에서 떨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생존권의 문제인데 생활권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많은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그 비밀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축복이 끊이지 않고 비밀로 그 속에 묻혀있던 것 내 것으로 장착되어 있던 그것을 요셉은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 환경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 기도가 체질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해요. 그럼 되죠.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집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 잘 안 꾸는데 그래서 부럽소. 무슨 꿈 꿨어요 여보? 그때 우리 사람이 막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 여보 내가 글쎄 꿈 꿨는데 나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 산 것도 아닌데 아니 나는 목사고 저기는 사모인데 꿈을 꾸면 내가 꾸지 그런 꿈을 왜 자기가 꾸고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그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도 꿈에 전도하는 꿈 꾸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모자라요. 나가서 전도하면 될걸 꿈에 나도 전도하는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조금 누가 잘 돼도 방해받고 조금 안 돼도 방해받고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변함없이 하나님 능력 바벨론 두라 평화에다가요 자그마치 30m짜리 신상을 만든 거예요. 60규빗이니까 30m쯤 되죠. 1규빗이 한 50cm 된다고 하니까 금신상 30m짜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 끌려갔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제 청년을 위협합니다. 저거 다 한 번만 절하라. 그럼 된다. 아닙니다. 그럼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 같은 거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유일신 믿음 창조자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이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계속요. 여러분 통하면 쉽습니다. 안 통해봐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귀만 조금만 들려도 안 통해요. 뭘 갖다 달라는데 딴 걸 갖다 주잖아요. 먹자는데요 안 먹고요. 가자는데 안 잡고요. 그렇게 불통되기 시작하면요 어려워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소통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눕도록 발 닦는 노예로 출발을 했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밥은 손님 안 올 때 먹어야지. 나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발 못 닦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비밀을 요셉이 누리는 축복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어떤 남편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도 그러실 텐데, 어떤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혼기념일은 절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남편만 아내에게 선물하는 날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아셔야 돼요. 너도 안 주니까 나도 안 돼. 그건 망발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아내의 옷을 한번 선물하기로 했어요. 막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뭐가 어울릴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벌을 골라가지고 아내한테 가져갔어요. 아내가 딱 옷을 꺼내 쫙 보더니 하는 말이,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촌스러운 걸 골랐냐? 이 가격에 이런 걸 사봤어? 골라도 참 아우 비싸게 사왔으니까 입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이 얼마나 멀쩡합니까? 아유, 돈 들이고 욕 먹고 차라리 다음엔 돈을 주든가 해야지. 근데 또 마음이 돈 주면 그렇잖아요. 근데 2달이 채 안 돼가지고 이번엔 아내 생일이에요. 이 사람이 또요, 참 이 사람도 참 애진간한 거예요. 아, 구두를 안길래 사야겠구나. 얼마 전에 옷을 샀으니까 이제 구살이 먹은 것도 생각나니까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어떤 게 최신 유행이냐? 아, 색깔은 어떤 게 좋겠냐?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색깔 좋아하는 조언을 딱 구해가지고 구두를 한 킬로 산 거예요.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딱 사고 왔더니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골라도 이렇게 구닥다리스러운 걸 사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머리를 극적극적 굴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도 내가 골랐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아내도 꽤 구닥다리였던가 봐요. 여러분, 근데 저는 남편이 참 따뜻한 마음 가졌다 이 생각하고요. 부인도 구살이 주지만 자기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어려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어려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꿈을 풀어주고도 잊혀진 어려움, 요셉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세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욥이 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듣기만 한 전설의 고향 같은 하나님 얘기였고 기도 얘기였고 전도 얘기했는데 오늘 어려움 속에 와보니까 이 모든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 합력해서 선되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요셉은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을 향해서 순화하고 응답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합력해서 선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하고 내놓고, 그러니까 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고 뒤로 물리지 말고 이 기회를 하나님께 한 걸음, 아니 10걸음 더 다가가는 위기가 기회 되시기를, 어려움이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선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보니까요, 위기가 참 기회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보면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나서 문제로 터지잖아요. 여러분, 물웅덩이에 빠진 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를 전부 기회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보디발이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저 밭에 있는 식물까지 축복을 받는구나.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내가 만나볼 수 있겠냐? 너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 왕궁 감옥인데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감옥에 끌려간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어떤 기회로요? 그 간수장이 말합니다. 네가 다 맡아서 관리해라. 열쇠 빼고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요셉은 위기를 만난 그때마다 어떤 기회로 기회를 만들었냐? 바로 앞에 서갖고 얘기합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고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꿈 하면 요셉, 요셉 하면 꿈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실체인데. 그런데 그 사람 그래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이 위기 앞에 떨고 위기 앞에 어려워하고 위협 앞에 정말 심겨워하고 문제 앞에 어려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줄 수 있는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지요. 요즘 세상살이는 분위기랍니다. 전부. 회식 가면 1차 끝나고 집에 가면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2차는 띄워줘야 이게 레벨이 맞는 거죠. 1차에는 치킨 먹고 2차에는 족발 먹고 그렇습니까? 뭔가 하겠죠. 진행이 돼요. 요즘 분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친구들은요, 쓰는 말도 분위기, 만화,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것도 분위기, 어른들도요, 많은 분위기 속에 우리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분위기는 흑암의 분위기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뒤처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구닥다리인 것처럼 속이는 분위기, 그렇게 하는 게 마치 현대인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핸드폰 좀 봐. 그러면 왜 사생활인데 봐. 부부간에 그러면 이제 같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생활이 우리 나이는 그런 거 없거든요. 다 봐. 그래도 뭐라 안 해. 가방 열어봐도 뭐라 안 해. 근데요, 요즘에 30몇 살 먹은 부부들은 결혼했고 니 돈 니가 관리하고 생활비 같이 내고 니 돈 니 큰 부부들을 같이 살아. 이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밑에서 살았고 아버지 밑에 살았던 거 못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분위기예요. 모든 불신앙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흑암의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저희가 왜 그럴까? 빛이라야 해결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왜 이럴까? 생명의 빛이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데 요셉은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가장이잖아요. 여기 대부분 남자분들이 다 가장이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처자식들 굶지 않게, 어떻게든지 처자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만약에 그게 생애 진짜 이유라면 우리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셉이 왜 애굽에 내가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집에 있는데 왜 날 파는 거야? 나 일 잘하는데 왜 감옥으로 보낸 거야?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유를 주셨어요. 무슨 이유?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신에 어떤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유를 말하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입었구나. 창세기 41장 53절 이후에 보니까요, 근동에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쌀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요셉이 맡았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셉을 만납니다.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양식을 사려고 요셉 앞에 엎드렸더니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를 팔았던 악질적인 형들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먼저 윙크했던 그 보디발의 마누라 흉을 봤을까요? 아니면 꿈을 풀어줘서 복직됐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술 맡은 장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확신됩니다. 뭘 말했을까요?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내게 비전, 해달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피언약 전달자로 이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 입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 30몇 살, 40대 초반만 해도 이해 안 되던 일이 슬슬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시고 모임 있거나 회의가 끝나고 그러면 어쨌든 점심 먹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로 목사님들이 건강에 유익될 만한 것들을 자꾸 잡수더라고요. 이왕이면 그거 그냥 대충 먹지 왜 그러세요? 막 그래. 그때 이제 전도사 때 같으면 전도사가 아직 몰라서 그래, 몇 살이야? 그러면 27인데 그 아직 한참 멀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30몇 살 때도 또 취향이 있으니까 그냥 칼국수 같은 거 드시죠. 간단하게
야, 이 사람아 약 말고 먹는 걸로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집착할까? 40대 초반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더웠어요. 그때 한참 메뉴가 딱 한 가지로 통일되더라고요. 삼계탕이라고 말한 분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멍멍탕을 했어요. 근데 저도요, 그 메뉴를 제가 말한 건 아닌데 마음에 딱 감동되더라. 그렇지, 이 양이면 그걸 먹어야 건강에 도움되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언약이라는 공감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감대가 정말 비밀로 통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언약, 그러면 그리스도 통한다면 여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하도 이런 이상한 거 많습니다. 이게 문자 오는 것도요. 전 한 번은 문자 왔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오빠 동암에 올 수 있어요? 나한테 오빠라고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세요? 이렇게 내가 보냈어요. 아니, 오빠라고 할부터 사촌 여동생 몇 명이 없거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번에 만났잖아. 아니야, 이거 잘못 왔어. 아닙니다. 이러고 전화 블로킹으로 막아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언약으로 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보이스 피싱도 많다고 그러고요. 교회에 뭐 이렇게 피아노 봐준다 그러고 돈 받아갖고 가시는 분도 많고요. 마이크가 좋네요, 안 좋네 그래갖고 얼마 송금해 주시면 저렴한 거 해갖고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잡숫고 연락 안 되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방송 장비, 마이크 세일, 앰프 세일, 뭐 이런 거. 이건 또 뭐냐? 각 교회 방송 설비를 실가로 봐드립니다. 그거야. 이게 뭐야? 근데 이 사람이 난 모르는 번호니까 이름도 안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랑 같이 통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딱 그 사람한테 문자를 딱 보내. 예수는 딱 보낸 거예요. 뭐라고 오나? 답이 왔어. 그리스도, 이렇게 온 거야. 그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누군가 해보니까 엄주복 안수집사님이라고 우리 총회에서 같이 그 일을 보는 분이.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서로 모르면 약속은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피 흘리는 예배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비밀 속에서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여러분, 알면 쉬워집니다. 기억해 보세요. 무릉동이, 이스마엘 상인,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부인, 왕궁 감옥, 술 맡은 사람 꿈 풀어주고도 잊어버리고 바로 앞에 서서 꿈 풀고 총리가 됐어요. 이게 요셉이 꾸민 일이 아니라, 요셉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데게 태어났던, 믿는 집에 태어났던 모시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고 예비하고 동남아 11개국 선교하는 이 일,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올라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신만 가지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바꾸려면 바꿔줘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하나님의 민족복음화 계획,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 언약 안에 불러서 이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가겠니? 내가 갈 수 있지만 누가 나를 위해 대신 가겠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셉은 힘들었지만 그 믿음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갔어요. 마지막입니다. 요셉은요, 언약의 비밀 속에서요, 언약 전달자라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었어요. 사람이 뭘 전달하느냐 참 어렵잖아요. 뭘 전달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러면 반드시 그때에 나를, 내 시신을 그 땅으로 가져가라. 미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 예수가 그리스도로 왜 오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주 재앙 아래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저주 재앙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시려고 오시려는 그 땅. 모든 사람이 흑암 세력 이길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러 그리스도로 오실 그 땅, 거길 가겠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응답의 기회라는 것을 꼭 체험하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애국까지 가는데요, 비행기 표도 필요 없었어요. 요셉은요, 그 국경 넘어가는데요, 도장 찍을 필요도 없이 그냥 통과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 만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한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해요.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참 요즘은 데이터가 발전되고 발달되면서 많은 것들 얘기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뒤로요.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이러면 7년 더 산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미국에 1976년도에 실제 있던 일인데요. 사업가 중에 어떤 한 사업가가 척추암 3기인 거예요. 자기는 몰랐죠. 1976년이니까 의학도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척추암 3기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이 다 듣고, 아, 곧 이 사람이 부고장이 날라오겠구나, 사망했다고 소식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환자인 그런 표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예전과 똑같이,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스탠리 사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병이 났습니까? 나 병이 나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비법이 뭔가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죠? 살려주시면 살고 데리고 가면 천당 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암세포가 죽어간 거예요. 매 순간순간 감사밖에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문제들이나 사건들을 돌이킬 수 있는 제일 큰 약이 뭘까요? 감사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기 쉬워져. 응답 너머의 큰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대학 붙었다. 그 응답 너머에 더 큰, 직장 다니게 됐다. 그 취직했다는 응답 너머에 더 큰 응답. 총리가 되는 게, 출세하는 게 목표였다면 요셉은 총리된 걸로 엄청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증인, 전도, 제자로 나는 섰구나 라고 말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백오라서 다 죽어야 될 70여 명 식솔들 가족들이 다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응답 너머의 더 큰 계획까지 바라보다가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일터가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수준 높은 결론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아이 목사님, 무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아, 하나님 왜 이제 지금 뭘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그게 은혜예요.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니까 안 주시겠지요.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가 됐든 더 좋은 환경이 됐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더 큰 응답은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응답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서서는 종살이를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라고요. 뇌살이가 그렇습니다. 70여 명밖에 안 됐던 야곱 자식들, 손자들, 며느리들,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에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아이하고 어른까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하나님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응답 속으로 가고 있었어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영적인 비밀 가지고 최고의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다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합력해 선을 이룰 것 확신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 확실히 믿다가 응답은 기회가 되고 응답 너머에 더 큰 계획 바라보고 무응답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